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조건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은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께 보이느냐보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물은 헬라어 데사우로스입니다. 보물, 보화, 재물, 그리고 보물을 보관하는 금고나 창고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초 시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1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돈과 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없으면 힘들어. 재물이 없으면 요즘 세상에 인간 대우 못 받지. 특별히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괄시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 그 보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보물 1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보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가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아니라 건강이 보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건강보다 자녀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즉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 여전히 죄와 사망의 존재, 여전히 멸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큰 능력, 구원의 보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보물의 가치를 안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삭개오가 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질타하거나 야단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너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돈을 갈취하고 빼앗았니? 이제부터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질책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런 질책이나 야단을 듣지 않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를 보상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재물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더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즉 눈이 바뀐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인 대신 그 돈에 의해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귀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돈줄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목숨줄을 잡아야 합니까?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말이 변화되었고 삭개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의해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의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재물이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보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자신의 보물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 자신이 먼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삭개오의 말과 삭개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 같은 돈이, 그 재물이 여러분의 보물 1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삭개오처럼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도 아닙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지식과 경험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가지고 있던 보물들, 즉 로마 시민권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풍부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보물들이 바울에게 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즉 로마 시민권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분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믿음이 있었고 바울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재산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고,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풍족이 있어야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밭이 보화가 아닙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그 값진 보화가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밭을 판 주인이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팝니다. 그러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보다 밭에 감 주인 보아, 즉 천국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이 바로 밭에 감 주인 보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판 그 사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밭에 감 주인 보아, 즉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은 설령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향집을 떠나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 동굴에서 살아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보물 대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나고 영생을 곧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천국의 보화, 영생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봤자 천국이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지 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은 재물과 돈, 경험과 지식, 권력과 명예,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평안함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견고한,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무나는 히브리어 체데크, 공이라는 단어, 헤세드, 자비라는 단어,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에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의 성품처럼 신실하고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견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손 하나씩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 때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모세가 힘들었지만 견디고 견고하게 버티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어 에무나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피스토스는 신실, 신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도 맞지 않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약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물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신제물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셔놓고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인간적인 핑계, 그리고 신앙적인 변명을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보물로 삼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예수님만으로 보물을 삼으시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보물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합리적 이유나 인간적 핑계나
신앙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1호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